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예수님, 네, 다들 마스크 좀 똑바로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이 단식을 하지 않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깊은 신앙심으로 칭송을 받아왔는데요.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포함한 모든 율법의 조약들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이었고, 요한의 제자들 역시 요한이 선포한 회개를 위해서 기꺼이 단식과 고행을 실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게 자주 단식하고 절제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구세주께서 오시는 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분이 눈앞에 예수님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이죠. 바리사이들이야 율법주의에 빠져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지만 요한의 제자들은 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걸까요? 아마도 그 당시 요한이 헤로데에 의해 옥에 갇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승인 요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신원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던 대로, 습관대로 단식과 고행을 실천할 뿐이었죠.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준비되지 않은 모습처럼 보여졌습니다. 평상시처럼 먹고 마시는 모습만 보여줬으니 오늘 말씀처럼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들도 변화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한 뒤에는 이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은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는 동안은 이게 정상이라고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제자들을 변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은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한다고 해서, 예전부터 해왔던 것이라고 해서 그게 더 좋은 길이고 열심히 사는 길이라고 해서 신랑 신부와는 상관없는 행동에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혼인잔치의 룰이겠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오랜 전통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은 신랑으로, 교회는 그분의 정배로 표현해 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본다면 오늘의 말씀은 결국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남을 따라서 그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주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새 옷과 새 포도주에 대한 말씀도 여기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지, 그분을 그냥 내 삶의 부족한 부분에만 갖다 쓰는 형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내 삶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새 옷이신 그분을 구멍난 헌옷 같은 내 삶을 메우기 위해 찢어내고 내 삶에 메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옷이신 그분을 그대로 입어야 하는 것이죠. 또 주님이란 새 포도주를 위해서는 새 부대,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헌 가죽 부대 같은 아무런 변화 없는 요즘의 삶에 생각 없이 새 포도주인 그분을 맞아들이면 내 삶도 온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을 가장 먼저로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자꾸만 나의 부족한 점에 예수님을 넣으려는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을 중심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